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요단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신명기를 보았습니다. 자, 신명기는 1장에서 30장까지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었고 31장에서 34장까지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도 모세가 충성된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자, 충성된 종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모세는 아직도 일을 할 수가 있어.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 아니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졸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일할 기력이 있고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모세는 여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민수기 신명기를 오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나를 믿지 아니했고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되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34장 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라 온 땅을 자 반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 어느 꼭대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쳐요. 여러분 32장 49절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49절을 보시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2장에서 바람 산은 뭐고 느보산은 뭐고 비스가 산은 뭐냐 말이에요. 아바림은 산맥입니다. 느보산이고 느보산의 제일 높은 꼭대기가 비스가 꼭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바림 산맥
정확하게 지명해서 너봇산 제일 높은 꼭대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너는 생을 끝내라. 지명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게 뭐냐? 이건 사실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실을 말씀하고 지금 너봇산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 기념교회가 너봇산에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확하고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 실수로 못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특권을 누렸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죽었는데 어디에 묻혔느냐? 34장 신명기 34장 6절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뭡니까? 오늘까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우상화되는 걸 원치 않았어. 민족의 영웅이니까 이 모세가 우상화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쌀로 세워버렸어요. 자, 신명기는 뭐냐?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의 시작은 뭐냐?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자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쓰고 여호수아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과업을 가나안 들어가는 과업을 완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신명기는 미완성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다 누구를 준비했어요? 여호수아를 준비했어요.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율법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쓰는 이 저자가 여호수아인 것을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본명은 뭐냐?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냐?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누구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에 아들. 모세의 수종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정말 충성된 종이었고 우리가 하는 말로 모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며칠 있었어요? 40일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중턱에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있고 여호수아가요 산 중턱에 혼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 40일 동안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40일 어떻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서 산 밑에서 있으니까 뭐 자기들끼리 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외롭게 혼자서 그 밤을 지새면서 40일을 산 중턱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어찌 보면은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충성되었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 보낼 때 갈렙과 함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줘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최종 후계자로 지명할 때 앞에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34장 9절. 앞에 3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어떤 영이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민수기 11장 25절에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영이 임했어요? 성령인데 지혜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주보에 그 이사야서 11장 2절 보시면, 자, 그의 위에 그 다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있는데 총명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면 뛰어난 자녀가 돼요. 그 다음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략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 모략은 뭐냐 하면은 계획을 잘 세우는 능력.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정확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을 줄 때 모략의 영을 주시는데 계획을 잘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략의 영을 주시면서 재능의 영까지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략은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이 재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고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을 같이 주시고 여러분 같이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식과 경외의 영, 하나님 경외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경외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임하시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장을 받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성경, 구약 성경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첫째 모세오경, 우리 앞에까지 지금 신명기까지 5경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역사서라고. 그 다음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 선지서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모세오경 다음 역사서에 들어가요. 그래 역사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냐? 여호수아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역사서의 제일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에 여호수아를 보면 말이 없어. 여호수아가 말은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뭐냐 하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맏며느리 집에 취직하지 마라. 왜냐?
일 잘하는 맏며느리 때문에 둘째 며느리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맨날 못한다는 소리들. 그러니까 일 잘하는 맏며느리 집에는 시집가지 마라. 또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회자가 이 자리를 구할 때 앞에 목사님이 잘하신 목사님 교회 가지 마라.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앞에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후임이 가봐야 삐도 안 나고 교인들에게 만족을 못 준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는 앞에 목사님 설교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전임자가 있었던 교회에 가면은 고생한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자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건강했는데 졸지에 죽었고 후계자가 되었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찌 보면 최고의 선지자. 좋은 환경도 아닌데 그 광야 40년 백성들을 무난히 이끌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호수아 너가 지금 후계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을까 말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은 이게 그냥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정복해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1장 1절로 3절에 모세 이름이 계속 나와요.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7절에서도 내 종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13절에서도 모세 이름이 나오고 17절에도 모세 이름이 2번 나와요. 모세는 지금 죽었지만은 전체가 모세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권을 물려받았지만은 감당할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이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1장 2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손잡고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그냥 앉아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라. 지금 34장 신명기 34장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죽고 며칠간을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34장 8절 보세요. 신명기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지금 며칠 동안 통곡하고 있어요? 애곡하고 있습니다. 30일. 아무리 슬퍼도 일주일이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을 울고 지금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만 울어라.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지. 가야 할 길은 있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울고만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눈물이 있어야지. 눈물 없으면 나무 아니면 돌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너무 슬퍼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목표는 분명히 3절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발치도 안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노니.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시제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주었노니. 내가 믿기 시작하면 바로 영생을 이미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확실히 주신 거예요. 확실하다. 이제 일어나 이미 주신 땅을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었어요?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주어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6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한. 다음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 반복해서 그랬어요. 3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 말이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그게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 이 말씀을 강조하신 까닭은 뭡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여호수아도 사람이다. 성경은 절대 위인전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높여서는 안 돼요. 설교할 때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사람. 연약한 인간이고 두려움에 있는 인간이고 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요 모세 옆에서 그 이스라엘 못된 백성들을 다 지켜본 참모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내가 맡아서 어떻게 인도할 건가? 이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감시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아브라함 왜 두려워했어요? 나이는 들어가죠. 많이 들었지요. 자식은 없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영내하시고 두려워하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30, 40은 자녀는 커가지요. 직장에서 아래 위로 치고 50 들어가면 노후 걱정하고 이래저래 두려움이 인간 삶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담대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비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단 말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절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뭘 말씀했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강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몇 번 맞아요? 2번 맞아요. 지 맘대로 가는 시계는 몇 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지 맘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이 지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1장 8절에 율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책을. 율법은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가 율법, 5번이 율법이에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여러분 묵상은 뭐겠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잘 안 변해요 사람들. 왜 그래요?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요 단순히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은 있는데 지켜 행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이것이 최악입니다. 우리가 한때요 성경 어쨌든 뭐 일독하면 일독했다고 위로를 받아. 내 일독했다. 오늘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영어로 묵상은 영어 성경에 메디테이터를 했어요. 그런데 메디테이터는 뭐예요? 메디신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이게 약인 줄 믿습니다. 내 병을 치료하는 약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다르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어디로 가든지. 점쟁이들은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지 마라. 점쟁이들. 사업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문가보다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점쟁이. 성경 말씀 잘 지키면 어디를 가도 형통한 줄 믿습니다. 동으로 가는 사람은 점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도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NIV 영어 성경은 형통을 successful days, 성공이라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공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뭐냐? 성공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여호수아의 운명, 두렵고 떨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모세를 넘을 수 없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 너 말씀 지켜나가면 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운명은 자기 노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 선포되고 나서 사울 왕은 가문이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면 어디를 가든지 너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에 그랬죠.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힘을 얻었어요. 이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then 그때 여호수아가 행동을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가 이때 행동을 하는데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가이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제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며칠 안에 들어간다? 사흘 안에 들어갈 거다. 양식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 뒤에 좀 나오지만 만나가 끊어져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만나도 끊어지고 이제 준비하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인도한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형통하게 하더라. 이거 한 주간 묵상하는 거 계속. 그럼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메디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성공의 인생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8절에도 그리하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시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서 형통하리. 그렇지. 모든 일이 형통하리.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47장을 찾죠.